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 제도가 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다가 특별히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설명하다가 사실은 제사장의 위임식은 끼어들은 구절들이에요. 그죠? 맥락으로 보면 성소에 있는 기물들, 식양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다가 갑자기 명령의 내용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죠. 그게 28장과 29장의 내용들이었고 이제 다시 그죠? 그래서 27장에서 멈추었던 성막에 대한 규례가 다시 몇 장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30장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다시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제사장들에게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로 다시 이어지는데 그 다시 시작하는 그 기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무엇이에요?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분향단은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기구였죠. 근데 분향단 자체가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분향단 위에 분향을 하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 향로가 있었겠죠. 우리 향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했겠지만 그래서 일종의 분향단은 제단이에요. 제단. 근데 작아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막 안에 향을 피우기 위해 성소에 둔 기구였다. 지성소를 근데 이 기구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무엇 앞에다 두었어요? 휘장 앞에다 두었다. 이것은 되게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지만 되게 주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억해둬야 될 부분이에요. 원래 이 성소의 이 구조가 이렇죠. 성소의 문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둬요? 이 문이 기준이거든요. 그죠? 성소를 그리면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구 쪽이 동쪽이고 지성소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서쪽이에요. 동의 문이 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막에 들어가면 그 뜰 말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 기물들은 어느 방향으로 다 놓여 있었어요?
이쪽이 동이고 서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벽으로, 그죠? 그렇게 보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쪽에 양옆으로, 그죠? 측면으로 뭐 등불 놓고 뭐 진설병 놓고 뭐 이런 걸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향단은 이렇게 측면에다 놓지 않았어요. 이 분향단이 놓여진 곳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어디다 두었어요? 분향단을 어디다 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린, 그래서 휘장이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너무나 지성소는 거룩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으로도 두꺼웠다고 그랬죠. 그게 몇 센치나 된다고 그때 전에 기억나세요? 거의 10cm에 가까운. 그래서 황소 4마리가 끈을 매갖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가 않는데요, 잘. 찢어지지가 않았다. 근데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찢어버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가로막는 게 없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근데 바로 그 휘장 앞에다가 분향단을 놓았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것은 다 측면으로 놨는데 이 분향단은 휘장 앞에다 놨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놓아둔 기구가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뒤에서 설명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인지해 두시면 돼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를 가로막는 지성소 휘장 앞에 놓았다. 그 의미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두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다. 분향단은 세 단어로 된 단어예요. 분향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분향단 한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세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어요.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뜻이냐면 향이나 분향을 의미하는 동의어를 두 가지 다른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반복해서 사용했고 뒤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단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분향단은 무엇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가장 가까운 데서 두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향단을 표현할 때 향과 분향이라는 거, 향이라는 거 있죠. 당연하겠죠. 분향단이니까 향을 피우는 제단인데 그 향이 참 중요하다. 향이. 그래서 그 향 혹은 분향이라는 것을 두 가지 다른 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럼 왜 반복하는가? 그것은 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반복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향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강조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용어들은 동의어를 사용해서 반복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랬죠. 형상은 이미지, 그 다음에 모양을 라이크니스. 근데 두 단어를 반복했다고, 히브리어에서도. 그럼 그건 뭐예요? 같은 의미를 강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향과 분향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강조용법으로 동의어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그래서 직역하면 향의 분향재단 혹은 분향의 향단.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강조하는 단어 뒤에다 뭘 붙였다고요? 단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단이라는 것은 뭐하고 동일한 단이에요? 번제단 할 때 그 단하고 똑같은 단이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altar. 그래서 단. 제사 드리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도 사실은 뭐인 거예요? 분향단은 작은 제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밖에서는 짐승을 태워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제를 뿌려드렸는데 성소 안에서는 향을 피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둘 다 뭐라고요? 제단이었다고요. 단이었다. 그래서 분향단의 구조와 규모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그 설교 그 메모하는 곳에 그림을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그거 보시면서 그게 분향단 모형이에요. 거기에 보면 분향단의 구조와 규모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 가로가 몇 규빗입니까? 1규빗. 그 다음에 세로도 1규빗. 1규빗은 어느 정도냐면 전에 자주 반복했죠? 다 기억나시죠? 중지부터 여기 이거 엘보라고 하나요? 여기 팔꿈치까지 약 이 정도면 이제 보통 45cm, 45.6cm 뭐 이렇게 하는데 대충 45cm죠? 그래서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하니까 이 제단도 번제단하고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2규빗, 2배. 그래서 약 91.2cm니까 한 1m? 그러니까는 높이로 보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요 정도 되는데 뭐 한 50cm가 안 되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저기 있는 사실은 저 탁자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죠? 저 탁자가 50cm 넘을 거예요, 저게. 높이는 조금 짧겠지만. 그래서 이 분향단은 상당히 작은 번제단의 축소판처럼 생긴 작은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두 닮아 있어요. 번제단에 달려 있었던 뭐가 있었죠? 뿔이 나 있었다. 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과 능력과 혹은 어떤 것을 대표하는, 탁월해서 대표하는 혹은 어떤 것의 효력 그랬죠? 그래서 번제단이 번제단 전체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단 전체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게 대표성을 갖고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살기 위해서 붙드는 게 뭐였어요? 번제단의 뿔이었잖아요. 죄를 져도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도 달렸어요? 분향단에도 달렸다. 이 분향단의 뿔은 번제단처럼 따로 만들어서 접착시키는 게 아니라 한 통으로 만들어서 그것과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뿔을 모서리에 4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존귀함과 위엄과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무엇으로 그것을 둘렀어요?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둘레에다가 뭐를 둘렀죠? 금태를 둘렀다. 성경에 보면 태를 두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실용적인 이유는 모서리에 파손을 막고 미관상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려 했지만 상징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메투엘리 같은 사람들은 많은 주석가들이 금태를 왕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왕관, 금태, 왕관. 그죠? 왕관 같은 장식처럼 그것을 달아두었다. 금태 아랫부분에 양면에 두 면에다가 정중앙에 금고리를 하나씩 달기도 했어요. 몇 개를 달았다고요? 2개를. 예를 들면 번제단 진설병 언약궤도 고리를 다 다루었는데 모서리 귀퉁이에다 4개를 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채를 이렇게 꽂을 때 2개씩 달았던 거예요. 왜냐면 무거웠으니까. 근데 번제단은 중앙에다가 중심 잡게 중앙에다가 하나 딱 달아놨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가벼우니까 4개까지 달 필요 없다. 가벼우니까 그냥 하나에다 껴도 운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보면 이 번제단이 참
작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뭐를 닮아 있어요? 번제단 비슷하게 만들어놨다. 사실은 분향단은 제단이에요. 이름도 단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것이 이제 그 분향단의 어떤 구조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어떤 분이 분향단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분향단이 갖는 뭐를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분향단이, 물질적으로 만든 이 분향단이 영적으로 갖는 예표적, 상징적 의미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왜냐하면 분향단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구약이 아니니까. 그러나 구약이 가리키던 그 본질은 동일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에 비추어 이 분향단을 해석하면 우리에게 적용될 내용들이 충만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향단이 가리키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일까요? 분향단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히 발견하는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예표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 이전에 항상 분향단은 누구의 기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적 기도에 의해서 누구의 기도가 가능해져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자주 얘기했던 거지만 항상 이게 중요하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중보라는 말은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은 번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번역했다면 써도 되는데 번역을 할 때 그 중보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죠? 성경에 보면 중보는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요. 캐톨릭에는 중보자가 많아요. 예수님이 중보자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자가 많아요. 그게 누구일까요? 마리아. 가장 큰 힘을 가진 건 마리아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자들 중에 성인들이 중보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다 그 역할이 있어요. 돈을 잘 벌게 하는 성인이 있고, 시집장가를 잘 가게 하는 성인이 있고, 그리고 병이 들면 낫게 해주는 성인이 있어요. 그게 무지무지 많아요.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의 날에는 그걸 빌어요. 그에게 가서. 예를 들면 성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어거스틴도 있고,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게 성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 성인, 그죠? 그리고 뭐 누구누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프란체스코시여 나를 위해 빌어주소서.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마리아여 나를 위해 빌어주소서.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근데 성경에는 중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중보는 아무나 중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중보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중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그런 운동을 자꾸 만들었어요. 용어를. 중보기도회 이런 거를. 그래갖고 일반 교회까지 퍼져서 그게 일반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되고 타인을 위한 기도 혹은 도구의 기도 이런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보기도회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그런 거 하잖아요. 중보기도회 하면서 저주의 가계의 저주를 끊는 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어찌됐든 중보의 의미를 모르고 중보를 쓴단 말이에요. 중보는 예수님께만 적용돼요.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애초에 도고의 기도로 썼으면 괜찮은데 그게 중보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우리한테 중보 기도 드린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중보를 못해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만인제사장이라고 한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중보자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분향단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와 연락되는 성도의 기도를 이 분향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분향단이 예표하고 상징하는 바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먼저는 무엇을 다루냐면 우리가 이러한 이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향단과 번제단 간의 연관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분향단과 이 번제단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연결시켜 놨다고요. 연결시켜 놨어요. 무엇을 연결시켜 놨다고요? 분향단과 번제단을.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분향단을 놓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분향단과 번제단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29장에서 상번제를 살필 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것과 함께 돌봐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함께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분향단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아침에는 이제 해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끄고, 그리고 타던 심지를 깨끗하게 갈아놔야 돼요. 다듬어 놔야 돼요. 그리고 등불이죠. 등불. 그리고 등불에 심지를 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향단에다 뭐를 피워야 돼요? 향을 피워야 됐다. 이 일이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항상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있었는데, 아침에 저녁에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향을 피우고 아침에는 또 뭐 해야 돼요? 향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마치 등대에 심지를 갈아주듯이 향에도 재가 남아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시 갈아놓고 다시 피울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는 향로를 돌보는 일이 이것과 같이 됐다. 그래서 번제단도 사실은, 그래서 등잔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왜 번제단이 굳이 분향단과 번제단의 관계가 더 밀접하냐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번제단은 어디서 드리는 제사? 뜰에서 드리는, 성소 밖에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 제사 개념으로 드리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분향하는 거였다. 그래서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는 거라고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번제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과 분향하는 일이 언제나 어땠어요? 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번제단도 제사를 위한 단위였고 분향단도 제사를 위한 단위였다고 할 수 있어요. 번제단도 분향단도 모두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아까 얘기했듯이 제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를 썼다고요. 제단, 단, 영어로 하면 올터, 그죠? 올터. 그렇게 본다면 매일매일 제사장들은 두 제사를 동시에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번제단도 제단이고 분향단도 제단이기에 번제단과 구별하여 분향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번제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금제단 혹은 향제단,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죠. 분향단,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고, 랍비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것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번제단만을 제단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단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내부 제단, 외부 제단 이런 용어를 굳이 만들어서 구별해서 사용했어요. 내부 제단은 뭐겠어요? 이너 오터 하면 내부 제단, 이너 오터. 그거는 내부니까 분향단이죠. 아우터 오터 하면 외부 제단, 바깥 제단. 그럼 번제단이죠. 두 제사 모두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모든 제사는 항상, 모든 제사는 무엇과 관계 있죠? 1차적으로 속죄. 그러나 제사들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것은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속죄와 구속은 모든 제사가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들은 또 각자 독특한 역할이 있다. 그러면 분향단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상번제와 분향제는 큰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뭐를 의미하느냐? 둘 다 공통점이죠? 무언가를 태워서 올려드린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두 제사는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인식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고 헌신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연기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받아준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드려서 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용납되는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의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자랑하거나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슴도치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최고인 거예요. 특히 새끼들 자랑은 어디서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다, 아무도.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걷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내게 있다면, 무엇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자랑을 말고. 자랑은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해요. 타인들도 자랑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랑하면 좋던가요? 누가 이렇게 자랑하면? 사람은 질투로 유발하죠. 자랑이 자꾸 생기면 질투가 유발된다고. 서로의 건강에 좋지를 않아요. 자기는 낮추고 오히려 자랑은, 칭찬은 누가 하게 하라? 내가 하지 않고. 예, 나는 감추고 있는데 타인들이 알아서 참 잘한다 이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랑은 너의 입으로 하지 말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의 입으로 하게 하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 그죠? 왜 맞아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육신이건 영혼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건 영혼의 구속에 속한 것이건, 그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신하면 꼭 우리 편에서 뭐를 낑낑대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헌신은 정말 자발적인 것이 돼야 돼요. 왜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게 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드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것이 부족한데 예수의 피로 덮어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이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나 크게 넓게 광의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과 분향단은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서 구별시켜 놨단 말이에요. 같은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을 구별해 놓은 것일까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은 훨씬 더 원인적이고 토대적이고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거예요.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드리며 매일매일 밖에서 뜰에서 드리는 그 번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백성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중보로. 어느 순간에도.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건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도 잠시 뒤에 나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 갖고 뉴스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꼭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삐걱해 갖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다가 걸려 갖고 뉴스에 나올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솔직히 안 보이는 데서는 이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일관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벌써 사람들이 안 보이면 무장해제가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나. 그래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잠시 후면 다윗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윗이 뭐 특별히 악한 인간이어서 그 죄를 졌습니까? 엄청난 죄 졌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단한 죄예요. 성범죄 저질렀잖아요. 다윗이 오늘날 그 죄를 저질렀으면 발에다가 그 발찌 차고 당해야 돼. 전자발찌. 틀려요, 제 말이? 다윗이 그런 죄를 졌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아주 야비하게 죽였어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 순식간이었다고요. 다윗과 같은 경건한 자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밧세바 보고 그냥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유혹이 돼갖고. 근데 최고 평안할 때 그 일을 만나는 바람에 무장해제가 돼 있었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다. 그래갖고 엄청난 일평생에 씻지 못할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성경 속에 그어졌어요. 다윗 살인자, 간음자.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어떤 환경이 되고 긴박한 상황이 되고 생각줄을 조금 놓으면 순간적으로 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요. 보통 큰 살인, 큰 횡령, 큰 간음죄들이 어디서 생기던가요? 종교 집단에서 생긴다고요. 종교 집단에서 생긴다니까요. 종교 집단이 타락하면 더 더러운 짓을 숨어서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더 부패해요. 번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와 삶 전체를
매일매일 헌신하며 드림으로 성별되고 성화되는 실제를 보여준다.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그랬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헌신도 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 근데 이 번제단은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거. 분향단은 헌신에 더욱 선별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뭐를 가리키고 집약해서 얘기하자면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최고의 실천이 모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헌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 모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찾아와요. 우리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의 반응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개혁교회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할 때 예배를 인간이 고안한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예배 순서에 넣지 않아요. 성경이 명령한 대로 한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개혁교회는 많지 않아요. 단순해요, 예배가.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순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 순서 중에 중요한 것을 뭐로 넣었어요? 말씀과 기도 순서라고요. 그죠? 그리고 찬송이 있고, 뭐 이런 순서 저런 순서가 있어요.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실천이 많은 게 있지만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 하는 거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건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지만 그걸 대표로 이렇게 꼽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 말씀과 기도,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인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을 마무리 짓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 짓는 장에서 교회론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론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구원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믿음의 최상의 실천은 기도다 그랬어요. 자꾸 한국은 기도를 무슨 기도해 이름도 그렇게 많고 플랜카드도 맨날 달고. 근데 기도는 생활화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갖추어진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 자체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떼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없으니 일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또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니까 하나님 생계를 위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풍속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내 잘못된 행위로 실족시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지금은 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많은 이 수재가 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삶도 넉넉치 않아요. 현실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쌀 일들이 세상 속에 많아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요.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세상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위해서 살더라도 룰은 지키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룰이 뭐예요? 믿는 자답게 거기서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그걸 스스로 부패한 본성은 알 수 없으니 하루하루 제가 부족하니까 깨우쳐 주소서
오늘도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안 믿고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자들 틈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도와주소서. 말씀 보고, 그리고 일하면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경건을 지녔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거나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거침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에 동화돼서 살면 세상이 가장 편한 곳이라고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요. 그래서 분향단은 믿음의 헌신 속에 있는 총체적인 헌신 속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우리가 헌신할 게 많지만 봉사하고 선을 베풀고 해야 될 게 많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기서 그게 이어져야 돼요.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는 삶이 없는데 그 나머지는 진짜 봉사, 사회 봉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니, 교회 봉사도 잘못하면 사회 봉사가 돼요. 믿음도 없이. 성경에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형제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그게 천국 가는 증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봉사하더라도 사업처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구제하더라도 사업처럼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서 분향단은 믿음의 실천, 헌신의 실천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그게 기도다. 분향단은 더 특별히 기도에 집중이 돼 있어요. 번제가 속죄하는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자의 응답으로서 헌신을 의미한다면 다르지 않게 분향단도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차이는 분향단이 속죄의 결과로서 누려지는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로서 헌신이 무엇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구체화된다. 기도라는 실천에 더욱 집중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향단의 예표와 상징을 기도라는 주제와 실천에 관하여 더 논할 필요가 있죠. 많은 개혁주의적인 주석가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주석가들도 이 분향단을 거의 다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카일 델리치는 분향제를 번제의 완성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번제는 밖에서 속죄를 이루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서요? 성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된다. 그리고 중보로 따지면 번제단에서의 희생양들은 이 지상에서 역사적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면 분향단은 천상에서의 중보예요. 십자가 사건이 지상에서의 중보라면 성소는 천상을 의미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보, 천상에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를 분향단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구속 성취가 천상의 축복으로 내려오는 그 완성 혹은 성취, 그것의 효력,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카일 델리치가 속죄를 통해 주어진 용서와 거룩의 구원의 번제가 상징하는 감사의 헌신으로 그것이 그 상징하는 바가 감사의 헌신으로 나타날 때 분향단은 이 감사와 헌신의 절정으로서 경건의 실천으로 귀결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번제가 이루어졌다면 더 깊은 천상의 예표와 상징인 성소 안에서 분향단의 분향제가 드려진 것입니다. 번제의 완성, 번제의 심화가 제사장만 들어가 봉사하는 성소의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되 번제와 함께 매일매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항상 성소의 그 거룩한,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을 의미하고 그 제사장들은 사실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중보 사역을 성취했을 때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만 드렸던 분향제를 이제는 우리는 기도로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분향단을 기도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의 시편에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어요. 시편 142편 2절은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분향단을 기도와 연결짓는 근거 구절이에요. 시편 142편 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는 상번제죠. 상번제와 무엇이 함께 드려졌어요? 분향제가.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켰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이? 분향함과 같이. 그래서 분향제를 기도로 표현했다. 칼빈은 다윗의 이 표현을 기도의 모형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신약에 있어서 더 이 부분이 부각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5장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뭐가 가득한 대접을 가졌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항상 이 신약의 향은 구약의 분향을 염두에 두었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를 무엇으로 은유했어요? 향과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속죄는 구원을 맺게 하고 구원은 감사를 맺으며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헌신의 가장 대표적인 실천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원해요. 믿음이 가시화된 걸 원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정말 보여주는 증표 중에 증표,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진정 표현할 수 있는 실천이 뭐냐면 그게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건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말씀의 약속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바라보는 것도 약속이고 기도가 바라보는 것은 더군다나 믿음이 바라보는 그 동일한 약속이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을 따라드려야 된다고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뜨거운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고 실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할 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했다. 무엇과 무엇이 연결돼요? 분향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된다. 번제단이나 분향단은 그 백성 편에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엄밀히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받아주실 때 그 백성들 편에서 뭐가 나타나요? 헌신이 나타난다. 기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되고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야 되고 또 갖추어져 드린다고 할 때 그걸 시간을 따지지 마십시오. 뭐 어떤 분들은 8시간 기도했다는 걸 자랑하고, 근데 그게 도대체 8시간을 기도하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일상을 살아가는 기도를 해야죠. 8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말 틀립니까? 아니면 외식이에요. 7시간, 8시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무아지경 속에 들었는데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도를 드리시라. 시간을 정해서 상식에 맞는 기도를 드리시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헌신 행위의 전제가 되고 원인이 되고 토대가 됩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이 매일 피워야 하는 향을 향기로운 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향기로운 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또 이제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15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언급할 얘기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곧 우리가 받은 은혜이다라고 할 때 이 드리는 기도가 번제도 마찬가지고 분향단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뭐로 표현하셨냐면 본문에 보면 향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 번제단에서 너희가 제사 드릴 때 내가 그 향을 흠양할 거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드리는 그 분향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그 예배와 삶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운 향이 돼야 된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끊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그 향기로운 향이 뭐냐,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향기로운 향으로 받아주시냐.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요. 구약시대 때는 향을 만들어서 피웠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됐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다.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는 그걸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한 데까지를 정리해보면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헌신이죠. 번제도 헌신이고 분향단도 제단으로서 헌신이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번제단은 총체적으로 나타났다면 분향단은 특별히 그림이 좁아져서 구체적으로 그 헌신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건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께 교통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내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정하신 수단이 기도이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대한 최고의 실천이에요? 믿음 그리고 헌신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죠?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한,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기에 우리 안에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가 나타나는 한, 말씀과 기도를 삶의 실천 속에 지니고 사는 한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기초를, 반석을 우리가 지니게 된 것이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라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과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지탱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정말 깊이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참된 기도, 산 기도의 삶이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가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고 또 기도로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기도로 실천하며 험악한 이 세상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예배와 또 세상 속에서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